사사기 20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도로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고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기능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총회가 열렸고요. 거기서 베냐민을 뺀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레위인의 그 첩이 죽었던 그 사건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 회의가 열렸다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표면적인 기능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표면적이다라는 것이 이 시대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이런 사회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이런 느낌인 겁니다. 표면적인 느낌. 근데 그 안에 진짜 있어야 될 것들, 중심들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제 모였다라는 건 일단 표면적인 기능은 하고 있는데 그 사사 시대는 지파 간의 결속력이 좋았던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가자 했을 때 정말 그 전쟁에 연관된 사람, 그 사사 시대에 여러 이제 괴롭혔던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공격해온 그 지역과 가까운 지역들만 모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결속력이 좋았던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면 베냐민 지파도 결국 전쟁을 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총회도 표면적이고 기능적인 게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베냐민 지파도 불렀어야 될 것 같아요. 공정하게 뭔가 이 상황을 정리하려면 이쪽 이야기도 듣고 저쪽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부르지 않은 것 같아요. 불렀는데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기능이 제대로 되진 않습니다.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고 레위인의 이야기는 당연히 자기가 받은 피해나 자기의 어려움에 치우쳐서 진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레위인이 그 당했던 그 이야기 앞에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게 내로남불이 엄청 심한 사람입니다. 레위인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비도덕하고 비신앙적인가 자기의 삶은 보지 못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행 중인 자신을 아무도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서운하고 비난의 마음을 품습니다. 또 총회 때 진술을 봐도 결국 첩을 내어준 사람은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 잘못에 대한 부분은 쏙 빼놓고 진술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모여든 이스라엘 지파의 총회는 결국 레위인의 말만 듣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결론을 냅니다.
성급하게 인간적인 결론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고 표면적인 기능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중요한 요점을 놓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점, 인간적인 요점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행하는가,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행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패함을 보는 게 이게 뭐였다면 이 총회의 목적은 그게 됐어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요점이 사사 시대의 그 영적인 도덕적인 그 타락이거든요. 그걸 대표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총회로 모였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면, 이들이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능도 잘 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인 또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회개가 먼저 일어났으면 이게 결론을 잘 잡은 거였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리가 민족적으로 우리 전체가 다 이렇게 타락하고 타락해서 레위인도 이렇고 또 이렇게 잔인하고 참혹한 사건도 벌어지는구나 라는 이 회개가 먼저 나와야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중심이 세워져 있지 않구나, 이게 기능이 표면적으로밖에 되고 있지 않구나라는 증거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첩을 가지고 살았던 레위인에 대한 질책이 없습니다. 이게 뭐였으면 그 문제도 다뤄야 맞는 것 같은데요. 레위인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더 커 보이는 죄만 다루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하였는데, 죄를 판단하는 기준도 자신들에게 있는 겁니다. 레위인도 총회에 모인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인간적인 답만 요구해요. 우리 어제 본문인데요,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그 총회에 모였던 다른 여러 지파들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모인 것 같은 그런 표면적인 부분들은 나와요. 미스바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모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 너희의 의견, 너희의 방책을 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기준이 되고 자신들의 결론을 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회의를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진행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는데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중간중간 신앙적인 그 껍데기들은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중에 9절도 보시면 제비를 뽑아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방법이거든요. 구약 시대에. 잠언 16장 33절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잠언 말씀을 봐도 그렇고 구약 시대의 제비 뽑기를 대하는 그 신앙적 태도도 그렇고 이 고백에는 이런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제비를 뽑지만 결국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에 담긴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또 제비 뽑기는 이 선택과 결정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주권을 위임하는 방법이고 또 신앙 고백인 것인데,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의 방법을 내라, 인간적인 방법을 내라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이미 정했고 또 하나님께 주권을 위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권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제비뽑기라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양을 슬쩍 집어넣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은 다 해놓고 형식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선적이기도 하겠죠. 그런 면에서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제 섞어 넣고 있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문제점이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이제 결론을 내고 이제 이걸 어떻게 징계할까라는 계획을 짰던 장면 이제 어제 본문에 있는데요. 12절 보면 먼저는 베냐민 지파를 질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느냐라는 질책을 하고요. 이제 13절에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징계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총회에서 제시한 징계 방법은 이 사건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 기브아 사람 중에 또 그들 중에서도 불량배들, 레위인의 처백에 집단 강간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넘겨달라. 이게 총회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시한 방법인데 베냐민 자손이 듣지 않습니다. 14절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싸울 결심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군사 수는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도 그렇고요.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결정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군사 차이가 나는데도 이들이 싸움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말고 자신들의 군사를 믿는 군사들의 능력을 믿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이제 700명의 특수부대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700명의 이 특수부대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사사 중에 왼손잡이 에훗 기억하실 텐데요. 이 에훗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본문에서의 왼손잡이는 왼손이 특별히 발달된, 특별히 왼손을 잘 쓰는 뛰어난 군사들입니다. 이들이 잘 사용했던 무기가 물맷돌이라고 나오는데 본문을 보니까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해석이 하나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살려서 해석한 세 번역을 보면 우리가 물맷돌로 돌을 던져서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엄청 뛰어난 능력이 있는 특수부대가 맞죠. 이렇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군사들을 베냐민 지파들은 신뢰하고 있고요. 또 17절에 이스라엘 군사를 보면 숫자가 40만 명입니다. 또 이들은 이 숫자를 당연히 의지하고 있겠죠. 이들의 전쟁에 하나님은 빠져 있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이들이 또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그 형태는 또 신앙적인 모양들은 이게 슬쩍슬쩍 넣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힘들, 숫자, 특수부대 이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방법이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스라엘 지파들도 또 베냐민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신앙적인 그 중심은 없는 모습들 볼 수 있고요. 또 이어지는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은 마음대로 다 해놓고 형식적으로 신앙의 모양만 따르는 그런 장면들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결정은 이미 본인들이 해놓았는데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전쟁을 할지 말지 이건 본인들이 다 결정을 해놓고, 전쟁은 이미 결정해놓고 누가 먼저 갈지만 구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고 또 비신앙적인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18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이 처음 마주할 때 좀 재밌고 신기했는데, 분명히 비신앙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인데 왜 응답을 주셨을까? 응답을 주셨는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게 수많은 군사들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뭐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응답은 주시고 지게 만드신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23절에 보면 또 올라가서 싸울까요? 했더니 올라가서 싸우라고 응답을 주시는데 또 져요. 하나님이 이들을 뭐 골탕 먹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러시는 건 아니실 것 같고, 이스라엘 지파나 베냐민이나 그놈이 그놈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양측 모두를 심판과 징계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그냥 그 팩트만 살펴보면 너희가 이길 거야 이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둘 다 심판과 징계로 이끄시는 것 같은데, 베냐민도 심판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스라엘 지파들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임할 심판도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집단 강간 뭐 이렇게 참혹한 죄를 저지른 거, 이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죄나 이스라엘 지파들이 짓고 있었던 그 당시에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모습이나 그 모습이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 내전 자체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전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총애들도 죄인, 또 거기에 전쟁으로 맞서는 베냐민 지파도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다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사사기의 사사들 묵상할 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또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막내 아들 요담이 있습니다.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또 동참했던 세겜과 그 지파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사기 9장 20절에 보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말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하셨거든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비멜렉은 세겜과 밀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고, 또 세겜은 아비멜렉에게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그 예언인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 최후를 맞이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의 전쟁도 이런 모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서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런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서두에 총회에 대한 이야기 드릴 때 자신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은 다루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인간적인 결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신앙의 형태들을 그 모양들만 취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20장은 1절을 보시면 미스바에 모이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을 진행하는 것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포장된 믿음이 보이고 또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결국 이들도 베냐민과 다를 것 없는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총회로서 잘 모여서 잘 깨달았으면 어떤 응답과 회복이 있었을까를 추측을 한번 해본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 해결할 지혜로운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동족끼리 죽이는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하고 돌이킬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였다면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스스로 돌아보는 그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결말이 나고 있고요. 표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이고 또 기도도 하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자신이 가진 것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는데 이것 자체가 이 이야기 중에서 또 우리 신앙에 참 비춰볼 만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00명의 특수부대, 40명의 대군,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름답게 포장은 돼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지파도 첫 번째 패배가 일어나고 다시 전쟁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데요. 22절을 보시면 영적인 노력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뜻과 방법을 다시 듣는다거나 하나님이 주신 힘과 위로, 능력을 구하고 얻는다거나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22절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갖추는데 그저 스스로 용기를 내요. 실패를 맛봤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내면 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믿음의 모양들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덕지덕지 포장은 잘 해놨는데 결국 중요한 순간에 또 스스로 용기만 내면 되는구나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도 모양이 있습니다. 울기도 해요. 눈물이라는 모양도 있는데 진정한 회개는 이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으로 결정하고 또 신앙의 모양 자체는 있는데 그 안에 신앙은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서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뭔가 포장되어 있고 겉은 참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에 중심이 자꾸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이미 결정하고 또 저질러 놓고 이미 결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또 믿음은 아닌가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방법과 내 힘과 내 소견대로 행하면서 또 신앙의 모양만 남아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또 진정한 믿음과 또 회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표면적이고 또 피상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또 위선적인 하나님 모양만 남아있는 신앙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번지르르 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부분과 중심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견 우리의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잘 구하고 하나님 그로부터 첫걸음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